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약한 자를 섬겨라, 약한 자를 섬겨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려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에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수많은 뉴스와 정보와 새로운 경험들이 있지만은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는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어두운 심령이 있으면 말씀을 비춰주시고, 삶이 마음이 곤고한 자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다면 말씀의 생수로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샘을 부어주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 되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고 성령께 다가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다음 달 8월이면은 저 프랑스 페리스에서 올림픽이 시작됩니다. 얼마 전에 여기서도 올림픽 대표 수영 선수를 뽑는 그런 경기가 열렸습니다. 지금 미국 각곳에서도 대표팀을 선출하고 이제 한 나라를 대표해서 세계 대회에 보내고 또 국외에 선양하는 그 기회를 주게 됩니다. 정말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한 나라를 대표하는 이처럼 스포츠 선수나 또 정치인이나 국가의 중요한 역할을 맡은 그 자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고 그 위치에 역할을 주어진 것도 복되고 정말 값진 것이지만은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책임이자 도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서 그렇습니다. 내가 한 가정의 아버지로, 어머니로, 가장으로, 또 주부로, 아내로 부름을 받았지만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또 다른 주어진 책임이고 또 내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그런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분자 선출을 하고 이제 계속 교육과 훈련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한 교회의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직분자로 부름을 받은 것도 놀라운 은혜지만은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교육과 훈련의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 그 역할이 오히려 공동체의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하는 그런 영향도 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왕같은 제사장의 부름을 받았지만은 그 다음에 어떻게 사냐는 것입니다. 구원 이후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냐, 이것은 또 다른 중요한 우리가 알고 따라야 될 믿음의 본분 가운데 하나를 믿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이후에 주시는 말씀에 요지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입니다. 내 안에 어떤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가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에서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종하고 세상에 있는 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원수까지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말을 비판하지 말라 했습니다. 잘못되고 헛된 부정한 점이 있으면 그것을 전에는 내가 주님을 모르기 전에는 그냥 본성에서 비판하고 평가했지만은 그렇게 하지 말라, 14장에는 하지 말라는 내용이 주요로 말하게 됩니다.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진심으로 존중하며 받아들이되 마음으로, 생각으로 업신여기거나 겉으로 받아들이는 척을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믿음에는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다른 점과 연약함을 그대로 다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라는 공동체, 같은 장소에 모여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믿음은 다 달라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처벌하지 않으시고 모두를 다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믿음이 강한 성도들은 어떻게 믿음이 약한 성도들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냐, 이 중요한 교회 생활, 신앙생활의 그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장의 요지는 분명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해라고 말씀합니까? 도와주라 말합니다. 평가하나 그냥 차별 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품고 도와주라 말씀합니다. 1절 다시 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런 표현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음식 규례에 관한 지식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먹든지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 이들을 믿음이 강한 우리라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가 있어요. 그들의 약점은 음식 규례에 있어서 아직도 율법에 매여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주 안에서 한 교회의 지체로 부름받은 성도로서 우리는 모두는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믿음의 장점과 단점이 다 있습니다. 연약한 자의 약점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믿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생각에서도 연약하고 행동에서도 실수합니다. 아무리 잘해도 사소한 말 한마디에 내 감정이 상하고 내 의지가 흔들 때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지체에게 의도하지는 않았지만은 부족함으로 다른 지체를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과거의 편견에 사로잡혀 있거나 성숙하지 못한 성품, 신학적인 불합리한 사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약한 자는 자신이 비난하는 말 들으면은 그것을 은혜로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는 것이 아니라 흥분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연약한 것이 죄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성숙으로 나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온전함을 위해서 나가는 그런 하나의 변화의 모습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그런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보면 2절은 기록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고 이웃은 모든 성도들,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교회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삶의 원칙은 먼저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나의 만족, 나의 기대, 나의 이상, 이것이 인생의 동력으로 삼는, 추구하는 인생관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나만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열심히 매진했다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새로운 삶의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웃을 기쁘게 하고 약한 자에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된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함으로 선을 세운다 말씀합니다. 그 선을 이룬다는 무엇을 뜻할까요?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서로 연결하며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집으로 하나하나씩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덕을 세운다는 뜻은 어떤 특정한 한 사람 신앙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같이 세워 올라가듯이 성도들이 연합하여 함께 교회라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을 건강하게 성장시켜 나가는 것, 이것을 덕을 세우도록 해나간다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감당해야 할 일이 바로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으로 인하여 배척하거나 거리게 되면 그 교회는 세워지다가 나중에 흐지부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4절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말씀합니다. 연약한 사람을 왜 저 사람은 지금까지 왜 저래? 마음이 너무 약해서 이것도 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고 격려하고 온전한 길로 이르도록 말씀을 훈계하고 참고 또 참는 오래 참음으로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먼저 받고 믿음 생활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받은 복을,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성숙에 자족하지 마시고 주의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로 적극적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이런 섬김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웃들을 회복하며 주님의 교회가 더욱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런 일들의 감당일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선을 베푸고 약자를 도와주는 성경적인 중요한 세 가지 원리를 함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선을 베풀고 약한 자를 도와줘야 된다. 성경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도 선행들이 많아요. 선행에 동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이고 사회에 도움이 되고 좋은 일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일들을 통해서 좋은 또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먼저 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주님은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내용은 시편 69편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다윗에게도 그 비방이 임한 것처럼, 하나님을 조롱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나 교회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비방이 미쳐가지고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이것이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자기의 유익을 하나하나 계산기로 계산해서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해서 이 세상에 오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십자가의 구원의 길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 자기 기쁨의 아니라 고난의 길이면서 아시면서도 이 땅에 오셨어요. 모든 비방과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행복과 영광, 모든 기쁨을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과 24절 말씀합니다. 그분은 죄를 지으신 일도 없고 그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며 그분은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셨고 공으로 심판하신 분에게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그분이 친히 나무에 달려 자기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졌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 둘째 아담으로 세상에 오셔서 첫 아담 안에서 저지른 죄악을 남김없이 다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우리가 짊어졌던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슬로 매었던 죄와 죽음의 세력이 떠났습니다. 죄 용서함과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놀란 구원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다 초청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진 자예요. 여러분 모두는 나름대로 다 무거운 짐이 있어요. 물질적인 건강에 자녀의 짐이 있고 관계의 짐이 있고 맡겨진 그 사업이나 회사에 많은 여러 가지 짐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의 짐이 있습니다. 죽음의 절망의 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짊어진 무거운 짐으로 인해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짐을 안 짊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담이 없는 곳으로 계속 피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의 가르침도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님도 배우자도 죽음의 짐, 절망의 짐을 대신 져줄 수 없어요. 절망에 처해 있는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불러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주의 부르심 가운데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인간의 죄 용서함과 구원을 우리 편에서 보면 엄청난 축복이요 위대한 선물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편에서 보면은 십자가의 고통이요 죽음의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음과 죄의 형벌 앞에 놓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무조건적인 희생의 증거였습니다. 그래 우리는 죄의 짐에서 벗어나서 죽음의 저주에서 풀려나서 자유하는 생명의 은혜를 얻는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어요. 은혜를 받고 은혜 가운데 거한다면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답해야 됩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진 중요한 질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주님의 법은 사랑의, 용서의 모든 것을 품는 그런 은혜의 법입니다. 우리는 서로 짐을 지게 두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우리가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8절과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사십시오. 여러분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말씀합니다. 전에는 나의 기쁨, 나의 유익, 나의 만족만을 여기저기 쫓아다니며 살았다 해도 이제는 주의 은혜와 놀라운 생명의 복을 받은 것을 믿고 고백한다면 이제는 그 은혜를 주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carefully determine이라는 말씀, 아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나 인생관을 삼으라,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무한한 무조건적인 사랑의 빚진 자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나의 유익만을 찾아다니기보다는 이웃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해야 돼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에서 서로의 약점을, 연약함을 비난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계속 말로 상처를 주고 자존감을 상하는 것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그렇게 세워질 가정이 건강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고 품게 되고 아내와 남편이 서로 연약함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하나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허물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용납되지 않는다면 어디서 용납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항상 마음이 꿍해가지고 불만과 갈라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 피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베푸신 은혜로 오늘 내가 이 시간까지 왔음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며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구원에 합당한 섬김의 자리에 나가게 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베푸신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인내함으로 약한 자를 도와줘야 됩니다. 오늘 본문 15장 4절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4절 전에 기록된 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기 전에 기록된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도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이 구약 신약을 포함해서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 구원의 역사,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어떻게 처리하실까, 이 세상 온 인류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겪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인내하며 위로로 소망을 갖게 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어떤 위로함이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는 약속으로 이뤄받습니다. 또 나가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미래, 우리가 보는 세상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소망과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We wait patiently for God's promises to be fulfilled.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위로로 소망을 가지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런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나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보이는 소망이 있어요. 앞으로 내가 열심히 하고 은퇴하면 어느 곳에서 무엇을 즐기며 살아갈 것인가, 이 고생 다하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이 있어요. 영적 세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머리로 상상하고 그릴 수 있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이지 아니한 소망 어떻게 기다리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기다리라고 했어요. 참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참음으로 기다린다는 것은 공항에서 비행기 탑승을 막연히 기다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전에 비행기를 타다가 여러 번 놓쳐가지고 공항에서 시간을 낭비해서 라운지 라운지 멤버십을 살까 말까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세일한데 가지고 그래도 뭐 1,000불, 1,100불 불 정도 됐는데 너무 기다린 것이 공항에서 힘들고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편하게 유익하게 기다렸으면 좋을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참음으로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시계만 바라보면서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그 날을 꿈꾸며 기대하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을 볼 때는 지금으로 손해보고 무음한 일이처럼 보인다 해도 받은 복과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전한 일에 힘쓰는 것, 나에게 맡겨진 본분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 이것을 참음으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이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볼 때 시편 90편을 기도한 모세는 위대한 성자입니다. 모세가 자기의 지난 70년 80년을 계산해 보니까 일평생이 슬픔뿐이었습니다. 땀만 흘리는 수고했었습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탄식이 나왔어요. 그 시간도 신속히 다 가버렸어요. 날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80세신 드신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은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냥 미국 생활 몇십 년, 지난 80년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모세가 자기의 날수를 계산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도 별로 아닌 것을 깨닫고 탄식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말씀합니다. 날수 계산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는 자기의 일생을 조목조목 분담하여 낱낱이 계산해서 인생에 대한 분명한 그 깨달음을 가지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80년 인생을 산다 해도 사실 이것저것 다 빼게 되면은 잠자는데 30, 또 뭐 어디 가고 무엇을 하는데 음식 준비하고 음식을 먹고 어디 하는데 시간을 다 이게 조목조목 구분하게 되면은 사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때는 몇 년밖에 되지 않아요. 몇 년. 그것도
정말 온전히 온전할 수 있는 때는 더 적을 수 있습니다. 현대 과학이 인간이 70세, 80살까지 살 수 없던 그때 그 인간의 연약함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많은 과학적인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질병 같은 요소들을 치료하고 케어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육적 생명이 점점 연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첨단 과학 문명을 동원해서 노력해도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 산다 해도 인생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소중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지롭게 살라는 메시지입니다. 생애 연수가 70, 강건하면 80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 믿음 생활을 어떻게 경영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 영혼의 때를 늘 마음속에 기억하며 하늘에 소망을 두며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말씀합니다.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태리의 밀라노 대성당에는 세 가지 아치 모양으로 된 문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에는 장미꽃이 새겨져 있는데 그 문에는 이러한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기쁘게 해주는 모든 것은 잠시뿐이다. 두 번째 문에는 십자가가 새겨져 있는데 여기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그리고 세 번째 문에는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라, 이런 문구가 그 알지에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슬픔도 즐거움도 행복도 눈물도 시간 지나면 다 지납니다. 날마다 날아가는 인생 속에서 생명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해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열심히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이처럼 허무한 인생은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영원한 것이 분명히 존재하고 영원한 것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성도의 삶의 경영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말씀합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절대로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에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준 인생의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복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런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하늘의 상급이 되어지는 이런 믿음의 지혜로운 신앙생활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약자를 도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로마서는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는 교회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 6절 말씀 기록합니다. 이제 인내와 유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 뜻이 같이 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의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이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는 길은 우리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서로 한 마음이 돼서 뜻을 같이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마음이 되도록 힘써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도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관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없도록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라 말씀합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라는 것은 북한 백성들처럼 김정은이 내리는 지시에 따라서 그냥 기계처럼 앵무새처럼 같이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각 사람이 자기 생각이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충분히 자기 의견을 나누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로 조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케스트라를 보면은 각 악기마다 소리가 달라요. 그렇지만은 모든 악보를 따라 연주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룬 것입니다. 바이올린 소리가 아름답게 가지고 바이올린만 큰 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하모니가 깨져요. 전체 악보에 따라서 지휘자에 따라서 자기의 소리를 높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면서 다른 소리도 함께 살려주면서 하모니를 이루어 나가는 것, 하나됨,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나되는 영적인 원칙입니다. 분쟁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합해야 돼요. 오늘 시대에 너무 많은 주님의 교회들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판단, 경험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가 너무도 하지 말아야 될 분난과 어려움으로 이제는 힘을 다 소진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이 중소부에도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하나됨을 깨려고 합니다. 왜냐?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 일에 놀란 일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초대교회 빌립보의 교회도 그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 서로 분쟁이 있었어요. 이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감히 우리 인간이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크리스천 모두가 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전하고 격려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권세와 영광과 성품과 지혜를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도 행하신 기적도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 그대로 남습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그분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모두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구원을 성취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내세울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통치하시는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을 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말씀하는 대로 말하고 성령이 가르치는 대로 아멘하고 따라들은 거예요. 그럴 때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는 죽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런 참된 인생의 목적으로 뭉칠 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어요. 셋째로 주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움을 늘 받으셔야 돼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내 생각, 내 의로움으로 가득 차고 주의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믿어져요. 그리고 사랑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격과 생각이 천차만별인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하나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눈에는 차이점들이 너무 많아요. 바다처럼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원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묶어두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절부터 3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우리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계속 그 일을 진행해 나가라는 의미입니다. 에베소 6장에는 보면 하나됨에 대해서 18배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게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 되게 하셨는데 이것을 깨트리지 말라는 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내가 죽고 주님이 나를 통치하는 믿음의 삶을 계십니까? 아니면 작은 일로 하나됨을 포기하며 하나 되게 함을 일부러 깨트리게 하는 그런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됨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됨을 깨트리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힘써 지키라. 영어 평이 보면 좀 더 깊게 다가갑니다. Make every effort to rise. 최선을 다해서 교회 하나됨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성도들의 유익과 성장에 대해서 민감하라는 뜻이죠. 내 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코를 내 몸의 일부를 잘라낼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형제, 자매 모두가 다 주 앞에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품으셔야 돼요.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셔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과 위로한 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과 천국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복의 삶을 살기를 주 믿습니다. 이러한 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는 하나됨을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놨습니까? 내 생각과 내 자아와 나의 기질을 포기했습니까? 아니면은 내 생각이 우선되지 않았습니까? 성령님 도와해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케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바라보며 나의 수고와 나의 어려움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그때가 오게 됨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복기 원합니다. 주의 생각이 되고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도와여 주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와 나의 영적 미숙함과 무지로 다른 성도를 업겠다면 용서해 주시고 예수의 피 묻은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중심으로 이웃 중심으로 바뀌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내 신앙을 비출 수 있는 영적인 거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건강케 해주시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통치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심령이 우리 재단에 늘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